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낙이 목이 꺾이는 순종이 주님을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반응,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반응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올해가 고난뿐인 해였지만 이상하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는 꺾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깨어질 때 그 무너짐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나귀 규례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나귀 입성 이야기입니다. 얼핏 전혀 다른 장면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고집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목이 꺾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속받은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는 존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지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왜 그런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왜 나귀, 그럼 멋진 백마 안 타시고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 살펴봅시다. 첫째는 꺾여야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꺾여야 쓰임받는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기 엄중한 원칙이 지금 나옵니다. 나귀의 첫 번째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라. 이 말씀입니다. 나귀는 제사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소나 양처럼 제물로 바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새끼만큼은 어떻게든 드려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첫 태생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돌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룩한 규례 아래 이 나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첫 나귀의 생명은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목이 꺾이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속되어야 했습니다. 대속되지 않은 나귀는 예외 없이 꺾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귀 한 마리에 대한 율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그 모습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귀처럼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나귀의 특징함은 고집스러움. 여러분, 그 고집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꺾으면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서짐의 신비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집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꺾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이 꺾여질 것이다. 복음 앞에서 자발적으로 무릎 꿇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억지로라도 그 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지 않으시는 자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꺾으셔야만 그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안 꺾이고 그냥 살면 좀 어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답은 분명합니다. 꺾이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고집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 자기 철학,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반면에 꺾인 자는 비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백, 공간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질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꺾이지 않아서 비참하게 버림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점점 자기를 앞세우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는 보기 좋은 소와 양을 남기고 아각 왕도 그 왕도 살려줄 정도로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완고한 것은 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울은 자기 뜻, 자기 판단을 꺾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꺾인 후에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죠. 젊은 시절의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혈기로 막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고 그 일로 광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도 자존심도 다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다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나이가 80이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꺾였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꺾여갖고 이제는 흐문흐문해져갖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꺾여버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나누었던 그 환도뼈가 꺾였던 야곱, 그렇게 꺾여진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최고의 영예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영광이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꺾임이라든지 또는 부서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쓰임받기 위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밤새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업이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고 배우자의 마음이 멀어져서 정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왜 제 인생을 이렇게 꺾어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서 너를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부수고 이물질을 걸러내고 수없이 반죽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친히 반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설령 아프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으시려는 창조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무력감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자괴감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존심이 또 땅에 떨어지고 자아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사라져야 될 내 고집의 어떤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크랙 소리입니다. 마치 단단한 씨앗이 그 껍질을 깨뜨릴 때 쩍하는 파열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소리는 죽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던 굳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제 정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려고 땅을 기경하고 계시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꺾여야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서 주께서 나를 만드실 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꺾일 때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정말 만왕의 왕의 입성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백마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아니고 경주마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처음 태웠을 때 얼마나 비틀비틀 거렸을까요? 분명히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작고 꺾인 존재 위에 그렇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올라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것이 쓰임받음의 가장 높은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 능력이 많아지는 것,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쓰임받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쓰임을 예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는 말보다 위대한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싣는 자리,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우리가 또 한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이제 깨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비난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었을 때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꺾일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꺾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늘 단지 준비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이 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나의 등을 내어드리는 것, 이 어린 나귀처럼 말입니다. 내어드리면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주님이 올라타신 나귀는 어떤 말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나귀는 이름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하며 영광의 길을 열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올라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싣고 가는 인생, 그보다 더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꺾이는 순간, 내가 낮아지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꿈꾸며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등 위에 올라타 주십시오. 주님, 저의 등 위에 정말 올라타 주셔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계획한 그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운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인생, 진짜 사명이 시작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꺾일 때 예수님께서 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길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꺾임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3절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라. 여러분, 이 나귀에 대한 이 규례 사실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을 꺾어버리라고? 이 말씀을 단순한 처벌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대속을 향한 부르심에 있습니다. 대속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은 꺾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귀의 목을 꺾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하신 이유는 대속이 없이는,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꺾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죠. 대속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꺾임은 은혜를 받아들일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꺾임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꺾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이름, 자기의 열심이 전부인 그냥 내 중심,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꺾인 후에는 우리는 주인을 바꾸게 되죠. 자신을 복종시켜야 그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내 고집을 그대로 세우면서 내 멋대로 산다면 결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욕심을 꺾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최고로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까지도, 심지어 꿈까지도 모두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쥐고 달리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도록 그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그 후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나귀는 한 번 예수님 태움으로써 구원의 여정 속에 영원히 기록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귀처럼 우리가 꺾인 이후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겠죠. 예수님을 싣는 인생이요,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예수님을 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런 점에서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꺾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을 빳빳하게 들고 안 꺾이려고 지금도 저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꺾으십시오. 나를 꺾으십시오. 우린 때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꺾이면 죽는 줄 압니다. 목이 꺾인 나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의 목이 꺾이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목이 꺾이는 것은 죽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목이 꺾인 자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은 목이 꺾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이 그 십자가에 꺾였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쓸모없는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목이 꺾이면 쓸모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꺾인 자를 들여서 오히려 높이 들어 올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꺾임 이후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싣고 움직이는 복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우리 어르신들에게,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경험을 앞세우시기 전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오신 인생의 경륜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만큼 살아봐서 알아, 이런 고집이 이제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자녀와 대화할 때도 교회에서 내가 옳다는 확신이 우리의 목을 점점 빳빳하게 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꺾일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내 뜻보다 너의 믿음을 내가 더 응원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르신, 지난 세월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저의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쓰이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타겠다. 너는 나의 복음을 싣는 귀한 나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꺾이면 꺾일수록 정말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쓰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년 세대에게도 당부드립니다. 가정을 책임지시고 일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기느라고 얼마나 그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전쟁터 같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 잡아야 된다, 이건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마음 깊이 여러분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고집, 그 책임감, 그 완벽하라는 마음, 그것까지도 사실은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출근 전에 단 1분만이라도 주님, 오늘 제게 주신 일을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 내가 옳다고 말하기보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녀 앞에서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 앞에서 아빠도 엄마도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고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꺾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올라타시는 귀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에게도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고 정말 인정받고 싶고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계획한 길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또 그런 완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기대, 내 타이밍이 이제 신앙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꺾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의 진로도, 저의 연애도, 저의 성공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의 꺾일 줄 모르는 자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등 위에 올라타 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거울 것 같지만, 주님 태워드리면 무거울 것 같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향방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면서 뻣뻣한 목을 곧게 세우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꺾인 자로서 주님을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갈림길입니다. 출애굽기는 꺾여야 될 나귀를 살리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꺾일 때, 꺾이는 그 나귀를 살리는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왜 하필 어린 양이어야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은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그 예수님은 단지 막연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뻣뻣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고집을, 나의 어떤 자존심을, 나의 죄성을 끌어안으시고 대신 꺾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인간적인 결심이나 자기 수양으로 꺾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꺾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꺾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꺾어 주셔서 그때 우리도 함께 꺾인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제가 그 말씀 속에 꺾임이라고 자꾸 하니까 무시무시해서 목이 꺾이면 그냥 죽는데, 그런 폭력적인, 여러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설마 우리를 피가 철철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쓰러져 목이 꺾여갖고 그런 잔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꺾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를 꺾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꺾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인 자로, 마치 목이 꺾인 자로, 그 예수님이 대신 꺾이셨지만 우리가 꺾인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타겠다. 너는 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거룩한 운반자, 복음의 길을 여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나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직도 대속의 은혜를 외면한 채 그냥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뻣뻣한 나귀로 살 것인가? 고집스러운 나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기꺼이 목을 낮추고 주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나귀로 살 것인가? 이미 답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이 꺾이는 순종이 주님을 모십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나의 목을 꺾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더는 제 고집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스스로 꺾이고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사셨으니 이제 제 인생 위에 주님 올라타 주시옵소서. 저를 타시고 저를 이끄시고 저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